우리가 정신문제 앞에 하기에 앞서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그 사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제 영접운동은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열쇠는 양육을 어떻게 해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양육을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EBS 사역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개인 양육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사실 들어가면 다락방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번 주에 지금 교육자님들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같이 합류가 됐는데 EBS 예비 사역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교육자님들 하고 사모님 2분 포함해서 7분을 이제 그거는 이제 원래 있는 거고 나머지 6분을 추가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세웠는데 오늘 이재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너무 멀어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로 연결되는 가까운 데 있다든지 이러면은 가능할까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지금 13명인데 다 해보니까 대학부가 4명이에요. 그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분, 3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에요. 대학부가 대청. 그리고 많죠. 한 명 더 있을까 그랬는데 4명이나 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EBS 예비 사역자로. 그리고 작년부도 전부 13명이죠. 기존 EBS가 6명이에요. 우리 공별 전사님 포함해서.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19명에다가 23명의 EBS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명의 EBS가 생긴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갖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가능하다 싶으면 다 올린 거죠. 그리고 지금 직장 때문에 못 올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7, 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저력은 아니에요. 굉장히 주일날 그분들이 영향을 끼치기만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왜 해야 되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여기도 지금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개인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개인 양육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조금 실제적인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 개인 양육 운영은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각인이 사실은 복음 각인인데 말씀보다 복음을 먼저 각인해야 되겠죠. 복음 순서가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복음입니다. 자, 복음 각인이 어떤 겁니까? 복음 우리가 지금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복음 각인하는 방식이 지금 5초 구원의 길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다음에 1분, 3분, 5분. 이 구원의 길 가지고 구길이라 그러죠. 이걸로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1, 3, 5분 구원의 길로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 복음 각인할 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1분 구원의 길 같은 경우도 짧게 하면은 이 복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상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죠. 이런 불행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 상태가 되잖아요. 불신자의 불행의 상태가 6가지 이 상태로 빠져서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만 하면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되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갖고 복음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접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양육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육 안 들어가는 영접 운동은요, 사실은 그 사생아 낳는 거예요. 애기 낳고 버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키워줘야 돼요. 반드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양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영접 전제하에 양육이지만 영접하고 양육 안 시키면요, 그거는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는 양육을 수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은 했지만 사실 좀 우리가 좀 주변 저게 안 돼서 안 됐는데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양육 책자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육 책자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예비 EBS 다 모아놓고 23명을 전부 모아놓고 따로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선은 이번 주일부터 EBS 지금 EBS 5분, 6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제 방에. 그래서 잠깐 10분 얘기하고 그다음 끝나고 저 식사하러 가라 그랬다고. 예배를 그걸 위해서 내가 메시지도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는. 왜냐하면 지금 1시부터 EBS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쪽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 안 하면은 좀 여유가 있게 하면 되지만 그럼 요게 지금 2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이. 요게 지금 양육이거든요. 요거는 영접이고, 자, 두 번째 양육입니다. 양육. 양육이란 게 뭐냐?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각인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냐?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이에요. 믿음 성장.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개인 양육이에요. 1:1 개인 양육. 요거를 가지고 EBS라 그래요. 에반제리즘 바이블 스타디라 그러죠. 에반제리즘 바이블. 전도, 그러니까 복음적인 이제 말씀 공부다 이렇게 뭐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요게 조금 성장하면은 그룹 바이블 스타디가 돼요. GBS라 그래요. 그거를 다락방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다락방 하기 전에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이 다락방 아닙니까? 뭐 같은 개념이지만 좀 구분하자면 다락방은 좀 그룹형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1:1 양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으로 기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개인으로 1:1로 양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너무 지금 갈급한 시대예요. 그 속에 있는 말을 1:1로 치유받고 회복하지 못하면은 털어놓질 못해요. 숨겨요, 다. 숨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끙끙 앓고 있고 여러 명 모일 때 말을 못하다가 여전히 교회만 되풀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갈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으로 붙어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포럼하면서 치유해주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좀 들어보세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새로운 갈등,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새로운 갈등을 도전시켜요. 뭘로요? 로마서 10장 17절 요걸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켜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냐? 첫째로는요,
일단은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하냐? 10분에서 20분 짧게요. 왜요? 지속을 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지속이에요. 1시간씩 붙들고 가는 사람 지속 안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건 다 전해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우 지겨워. 빨리 좀 끝내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막 너무 신나서 좋은데 듣는 사람 반 죽이는 거예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속마음 열면 그런다니까.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막 1시간 반 잡아놓고 막 반 죽이고 앉아있어. 짧게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읽어만 줘도 되고요. 가능하면은 짧게. 그냥 아주 포인트 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만 쫙 심어줘요. 그리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영적 뭐 비밀 이런 거. 아니면은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가게만 확실하게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가랑비 작전입니다. 가랑비. 가랑비에 온몸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폭풍 넣어도 질풍 넣어도 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막 소낙비를 막 부어 1시간 동안. 사람 죽어요. 숨도 못 쉬고. 그러면 안 돼. 살살 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스탁 터치만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다려지게. 이런 전략으로 해서 아주 양육은 지속을 위해서 짧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어주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 말씀을 각인시켜줘요. 어떻게 각인시켜주냐면은 말씀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이 집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집중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다 집중할 겁니까? 말씀을. 이제 오늘 그 신방용 액자 맞추고 왔거든요. 저 며칠 전에 해가지고 지난번보다는 막 지난번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아주 좀 작으면서 심플하고 아주 이렇게 그 멀리 걸어놓으면 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이 보니까 로뎀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 그 이제 우리 권남수 사모님이 주로 그리는 게 로뎀나무인데 이건 이게 이렇게 파란색 로뎀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 뭘 넣냐? 뭘 넣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을 넣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거 아마 또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시면 안 되나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 신박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맞추고 왔습니다. 집중을 시켜요. 뭐를 집중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5장 42절 요거 집중해야 돼요. 그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죠? 가르치기를 계속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예요? 뭘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할 때 포인트가 집중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시켜버려요. 여기다. 할 때마다 선포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치유. 지금 전도 힐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메시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번에 JRTC 운동할 때 7가지 분야, 모든 분야는 뒤에 뭐가 숨어 있냐? 치유가 붙어 있어요. 전도 복지 치유, 전도 NGO 치유, 전도 문화 치유, 그죠? 전도 담적 치유, 전도 미자립 치유, 전부 치유예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전도 탈북자와 난민 치유, 전도 힐링 치유, 힐링이 치유인데 뭐, 전도 치유. 전도 힐링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에는 치유 배경이 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이거 집중시켜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1시간 반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보다 딱 10분하고 20분 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이 사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치유시켜버려야 돼.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역자 중에서 최고 인기짱이에요. 왜? 학원 만나고는 싶은데 짧게 해주니까 또 만나고 싶어. 속이 시원해. 우리 주로 하는 게 뭐 하고 이래 끝나고 이런데
뭐 먹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는요 포럼하면서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자 교재. 이 교재가요 복잡하면 안 돼요. 교재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이 심플한 교재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지금 쉽게 풀어 쓴 구원의 길이라는 그 교재, 39가짜리 교재예요. 이게 사실 이런 교재 만나기 쉽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 대상자들은 사실은 많이 자주 들어간 게 좋아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 좀 좋아지면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이런 식으로. 굳이 일주일에 1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은 좀 뭐, 날도 굽고 뭐 조금 약간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러고 딱 해버려. 그러죠 뭐 하면은 14일, 15일 만에 만나잖아요. 보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마귀는 24시간 365일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것 봐라. 교회를 갔다 왔어. 네가 양육까지 받아?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러면 딱 가가지고는요, 사건 문제 팍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뭘 주냐? 섭섭 마귀를 갖다 주고요. 미루는 마귀 갖다 주고요.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일으키고, 걸려들게 만들고, 꽁마귀 심어주고, 꽁하고,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싫어요.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7 귀신 들어가가지고요. 더 안 되는 그런 구조로 가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매일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매일 들어가서 짧게 터치해주고 나오고 이게 훨씬 맞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사람 그렇게 짧게 하고 요 가까운 데만 있으면은 하루 5군데 도는데 얼마 걸려요? 10분씩만 터치해주면 1시간이면 되잖아요. 일주일 하면요, 매일 한다면은 30군데 뛸 수 있어요, 다락방을. 30군데 다락방을 10분씩 해가지고 30명한테 줘봐요. 가랑비 작전으로. 1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10분씩 잠깐 얘기해주고 매일 들리고 이래가지고 하면요. 30군데 다락방은 3, 7, 20일 해가지고 210명을 돌아야지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씩만 주면 30군데 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가랑비로 계속 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영접운동 했는데 이제 뭐 교회화도 안 되고 막 문도 별로 안 열리고 이런 분위기로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그걸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은 계속 문이 막 그냥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내가 그 공감이 가요. 그 전도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엮어놓으면요. 이게 가지치기를 해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몇 년 돼버리면은 쫙 그런 사람들 다 몰려와요. 나중에 막 바빠. 감당을 못할 만큼.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가랑비 작전을. 지금 한 번에 막 승부 걸고 쇼부 내고 이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뿌려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어느 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제는 단순한 걸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어떻게냐. 성구를 전부 알아야 돼요. 성구. 그래서 자 어떤 성구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성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찾아보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 나오면은 전부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아예 안 읽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6절 여기를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부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글을 보고 있으니까 의문이 생겨가지고 가서 빌립 집사가 당신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 이사야 저자가 쓴 겁니까? 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부닥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내려가가지고 바로
빌립 집사가 이제 여기서 집사는 장로입니다. 빌립 장로가 바로 세례줘 버리잖아요. 평신도가 세례줬다니까요. 너무 급한 현장이니까. 물론 이제 장로급에 해당하니까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장로님들은 급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장로가 목사나 장로나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목사가 말씀 장로고 그냥 행정 장로는 치리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날 장로님이에요. 그게 빌립 집사는 치리 장로죠. 근데 치리 장로가 말씀 장로처럼 좁다리 때문에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급하니까 쓰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직접 읽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의문을 가졌듯이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말씀은 들으면서도 나고 읽으면서도 나는 거예요. 보면서도 나고.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각인돼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직접 읽어주라고. 자,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각인했다면 그리고 나서 자, 이건 이제 33절로 고치고요. 다 2절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냐. 이 말씀이 됐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을 가르쳐 줘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보도록. 이게 누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도록. 그 말씀이 그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전도를 각인해야 돼요. 전도 각인. 이게 중요하죠. 자, 이 복음을 먼저 각인했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믿음 성장 위해서 말씀 각인시켜주고 결론은 전도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럼 전도를 각인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을 주면 안 돼. 가랑비 작전 써야 돼. 가랑비. 가랑비 작전은 어떤 거냐? 조그마한 작은 미션, 작은 실천, 요거란 말이에요. 작은 미션과 작은 실천,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막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못해요. 조그마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서서히 비에 젖듯이 복음에 젖도록, 전도에 젖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 첫째는요, 전도를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대상자 있잖아.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를 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 각인의 첫째예요. 그래서 수첩이 필요합니다. 전도 수첩. 전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전도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내가 월요일에는 어디에 발품 팔고 화요일에는 어디로 발품 팔고 이런 식으로 요일별 발품 파는 계획서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갔는데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영적 상태, 예를 들면 이름하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능하면 짧게 써야 돼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초등학교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다. 천주교 배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불신자 아니면은 뭐 영접 상태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가문을 물어봐가지고 영적 상태 분석해서 잠깐 기록해놓고 연락처 같은 거 적어놓고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해주면 되죠. 그 상태 보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살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이름 적어놓은 사람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죠?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하면 되죠. 구원의 길.
첫째는 이 사람들을 잡고는 붙들고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시간표 바라보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뭐 합니까? 예, 이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에스겔서 보면요. 36장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유 뭐 난 됐어요. 싫어요. 양육 안 할래. 이런 그 굳은 마음 있잖아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성 첫성에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누가 여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70인 요원이 다메섹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메섹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눈에 비늘이 있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공허하고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답을 주니까 비늘이 벗겨졌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육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 놓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배경에 있는 배경의 전도밭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현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죠.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결합니다. 요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 세 가족한테 다락방 들어가서 이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해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을 대상자 조사해가지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약속해서 방문하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전화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전도에 바치거든요. 사실 100명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연결돼서 다락방까지 연결된 그 사람 배우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전부 다 연결 관계 전도예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예원교에서 세 가족 하면서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100명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영향을 받고 온 사람들 해보니까 딱 25명 오더라고요. 25%가 가족 권유를 받고 다시 등록을 해요. 1000명이 등록하면 250명이 다시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원교회 한 해 온 게 대강 한 2000명 가까이 왔었거든요. 마지막쯤 되면은. 그러면 2000명 중에 25%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생산됐어요. 가족들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EBS한테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봐주는데 치유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영접하면 100명 중에 교회 몇 명 오냐? 1명 옵니다. 1명. 이렇게 어려워요. 그 영접운동 해본 분들은 알아요. 100명 영접하면 그 중에 교회로 연결된 사람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가서 말면요. 여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애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개구쟁이에요. 지금 뻔하잖아요. 막 말 안 듣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아는 사람들은 그 한 명이요. 무슨 짓을 해도 귀하게 볼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막 비 오는데 흙탕물로 교회 왔는데 야단 맞고는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다녔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도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야 돼요. 모든 거를. 윤리나 도덕의 관점으로 봐보면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저는 유교 사상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 안동 건식 가면 이런가 유교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쓸데없는 게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엄격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 저런 엉망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는 갈급하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이 와요. 그 교회가 그렇게 보면은
교회 온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말이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났더니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치료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사람 천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눈을 안 가지면 모든 사람한테 맨날 정지하고 판단하고 죽여버립니다. 저도 모르고. 힘 다 빼버려요. 맨날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 막 욕 얻어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한 명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될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건데 우리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배경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그 사람 이름 넣고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소중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은 김아무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김아무개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김아무개는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김아무개는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 불행하게 된 김아무개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김아무개를 살리기 위해서 김아무개의 모든 짐을 대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아무개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무개 기도해 주세요. 없는데도 그렇게 해놓고 그 김아무개 부모가 같이 다락방한테 이렇게 기도해 줘봐요. 마음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저 말 안 듣고 망나니 같은 저놈을 저렇게 품고 기도하시는구나. 저 사역자는 진짜 내가 평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 김아무개 입장에서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뭐 수요 예배 때 이것만 갖고 하면 모르는데 오늘 또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정신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 정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대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수천만 가지 문제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문제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정신 문제는 세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신 문제 걸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첫째를 보면요, 이 마귀에게 자기 모든 거 어떤 거죠? 정신, 마음, 생각 이게요 장악이 된 거예요. 눌려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게 우리 전도자들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마귀한테 눌려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뺏겨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거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 요새는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조현병.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현이라는 게 뭐냐면 피아노 건반처럼 현 있잖아요. 현. 그죠? 고래 힘줄 같은 거, 기타 줄, 그 현이라 그래요. 현악기.
그 현을 골라야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의 현이 꼬여 있어. 그게 조현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로 막 얽혀질지 튈지 모르는 상태죠. 그 마음에 이런 게 눌려 있단 말이죠. 뭐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 마음, 생각이 어떻게 돼요? 뭔가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망각, 잊어버려 자꾸. 망각의 상태. 그리고 뭐 하는 상태입니까? 환각, 이상하게 보여요. 인격적으로 다중인격 돼요. 다중인격. 그리고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결핍합니다. 주의력 결핍, ADHD, ADHD라 그러죠. 주의력이 없어요. 산만한 그런 상태. 또 수면 장애, 불면증, 노이로제, 이 상태가 정신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대표적인 마음의 지금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불안, 그 다음에 강박증. 지금 사람들 강박증 막 쫓겨다녀요. 강박증 100% 완벽주의자. 그 다음에 뭐죠?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요런 게요 전부 다 마음에 오는 병들이에요. 알고 보면 어떤 이 생리학적 물질하고 관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세로토닌의 함량이라든지 멜라토닌의 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의 함량이라든지 또 우리 그 상태 속에 여러 가지 한 5가지 관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의 비중에 따라서 정신이 잡히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많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세로토닌 학회라고 학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세로토닌 함량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햇볕을 많이 쬐면 세로토닌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고 밖에 나가면 세로토닌 함량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자꾸 만나고 이러면 함량이 높아져요. 그 밖에 가을날 같을 때는 산책하면서 햇볕 쏘는 게 훨씬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이 밝아지고. 컴컴한데 좋아하고 어둡고 커튼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울증 환자입니다. 마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하기도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 우리가 그렇게 된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충동적인 행동, 화병 뭐 이런 것도 여기 다 마음의 병입니다. 여기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조급해지죠. 조급하단 말이에요. 막 급해요. 성격들이. 그 다음에 복잡하고 혼란하고 집착, 절망하고 이게 다 사단이 조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떤 조그만 일 보고 놀란 걸 갖고 다른 일하고 연결되는 트라우마. 자라한테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비슷하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이게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탁 장악한 상태예요. 쉽게 볼 게 아니죠.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60%가 우울증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80% 정도 걸렸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걸려요. 이상하게. 우울증이 더 와. 사회가 불안하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이 정신병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형상.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당연한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마귀한테 뺏겼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게 28절의 상태죠. 이게 27절이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걸작품이었어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망가뜨렸냐? 마귀가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죠? 빌립보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돼요. 이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원래는 걸작품이었는데 누가 망가뜨렸냐?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와서 창세기 3장 이후 이 이후 완전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마귀가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된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왔냐? 짐승 상태로 돼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상태에서 짐승같이 바뀌었어요. 동물 상태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 묶어놨는데도 통제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군대. 이 군대라는 의미의 그 군대는요 군단을 말하는데 이게 그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돼지떼한테 나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2,000마리 돼지가요 쫙 전부 물속으로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영적 문제가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군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통신에 가서 그때 거기 이 서버 사용해가지고 사주 그때 풀이하는 거 영업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딱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3개인가가 들어와 있대 자기한테. 그래 옥상에 와서 가끔씩 대화를 한대요. 오늘은 얘랑 놀고 오늘은 이 사람 그 할아버지 영이랑 놀고 그 집은 내가지고 영접하자니까 안 한대. 왜 안 하니까 심심해서 죽겠다고. 내가 그거 떠나버리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내가 몇 년을 지금 같이 놀았는데 이러면 알아요 지도 귀신 들린 거. 근데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진짜 확 떠나버려요. 끝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요 모르면은 이거 안 믿죠. 안 믿으니까 그런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 슬슬 그런 분들이 와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떠난 영적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맡겨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럼 해결책. 이게 뭐냐 이거죠. 해결하는 방법. 자, 첫째는요.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를 주님께 맡기려면 자,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되냐?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면은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최고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맡기고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28절에서 30절에 나오죠. 나한테 맡기라. 그럼 힘을 얻는다 그랬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맡기고 힘을 얻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가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요, 맡기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자, 맡기는 그날부터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 짐을요 대신 짊어지세요. 시편 69편 19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랬어요. 대신 짊어지신 주님. 그 다음에 이때부터 모든 보따리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각의 모든 어려움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려면 진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두 번째 원리는 감사입니다. 맡기는 거하고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보면 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잖아요. 뭐라 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맡기는 거, 하나는 감사할 때. 이거를 가지고 진짜 정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을 하고요. 우리 찬송 잠깐 드리고, 자, 우리 찬송가